신명기 2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혼인, 순결에 관한 규정입니다. 첫째로 이제 남편이 아내의 순결을 의심할 때 하는 행동이에요. 신명기 22장 13절부터 14절.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신랑이 이제 신부를 맞이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또 어떤 이유로 이제 그 아내를 미워하여 같이 살기 싫어졌을 때, 이런 이제 결혼 첫날 밤에 처녀인 표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고소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제 그때에 대한 이제 규정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신부의 부모가 자기 딸이 처녀였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2장 15절부터 17절,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했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자, 이제 부모는 자기 딸이 처녀였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 표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였다는 표를 가지고 성문 장로들에게로 갑니다. 여기서 성문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에 장로들이 산다는 게 아니고 장로들이 재판할 때 성문 앞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장로들, 재판하는 장로들에게 갑니다. 이제 성문에 모여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가서 자기 딸이 처녀였다고 하는 그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혼 첫날 밤 그 동침했을 때 이제 그 혈흔이 묻은 그 자리옷을 가지고 성읍 그 성문 장로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대비해서 이스라엘은 그 신혼 첫날에 그 처녀의 표적을 보관하는 그 자리옷을 보관하는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증명이 됐을 때에 이제 신랑에 대한 형벌입니다. 신명기 22장 18절부터 19절.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자, 신부의 그 부모는 자기 딸이 처녀였음을 증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증명을 하면 그 장로들이 그 거짓말로 누명을 씌운 그 남편을 갖다가 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형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 39대까지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 100세겔을 받아가지고 벌금으로 그 신부의 부모에게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이 100세겔을 주고 평생 동안 그 신부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세겔이면 400데나리온이에요. 400데나리온.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400일치 임금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쉬는 것을 감안하면 한 1년 4개월치 정도 되는 그 노동값을 줘야 돼요. 현재 우리나라 임금 수준으로 계산하면 한 6천에서 8천만 원 정도를 그 신부의 아버지한테 벌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마음이 변했다고 해서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신부뿐만 아니라 신부의 집안까지 모독하는 거, 이런 거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혼이 쉬워지면 사회가 타락하겠죠. 그런 것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가 굉장히 문란해지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막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신부가 이제 부정을 행했을 경우에요. 이제
남편이 그 고소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신부가 정말 이렇게 순결을 잃었다. 그 전에 그럴 때 이제 형벌입니다. 그건 신부에 대한 형벌이에요. 신명기 22장 20절부터 21절.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제 신랑이 신부가 처녀였던 표적을 못 봤다. 그렇게 고소를 했는데 그걸 증명을 못 했어요. 그래서 증명을 못 해내면 그러면 성읍 사람들이 그 신부를 그 신부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문 앞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무섭게 처벌을 했습니다. 사형을 시킨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 이 10계명, 7계명을 어기고 창기처럼 간음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 신랑을 이제 속인 거죠. 간음을 하고 신랑을 속이고 결혼한 거에 대한 이제 처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간음을 이제 방치를 하면 이방 사회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가 이방인 사회처럼 또 타락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는 이제 이런 영향을 끼쳐서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이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신부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어떻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그 사람들 간의 이 간음을 하나님과의 간음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다 또 돌로 쳐 죽여라. 이런 규례도 있죠. 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그래서 영적 간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이제 막귀함입니다. 자, 물론 이제 지금은 구약 때처럼 이제 간음했다고 돌로 쳐 죽이면 안 되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간음을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모세율법에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가지고 그걸 금지하시고 또 회개하도록 여자한테는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돌로 쳐 죽이면 안 되고 그러나 이 규례가 가르치는 그 순결 의무의 교훈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교훈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요즘 세상은 이런 문화가 있어요. 결혼 전에 또 그냥 같이 동거해보고 마음이 맞으면 결혼하고 안 맞으면 또 결혼 안 하고 그런 이제 문화가 있죠. 그래서 특히 연예인들은 뭐 대놓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같이 동거하다가 헤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결혼하고도 살다가 또 헤어지는 것도 많은데 이런 문화는 그 성경적으로 맞지 않죠. 성경에서는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괜히 결혼했다가 안 맞으면 또 안 좋지 않냐. 결혼 전에 이렇게 동거한다. 이렇게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러나 이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증하게 여긴다. 이건 가증한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살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은 뭐 자랑스럽게 또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또 그런 이제 나라. 근데 이제 유럽이 예전에는 다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은데 요즘은 뭐 유럽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냥 그게 흔한 일이야, 흔한 일.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그거를 또 따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을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증한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하는 뜻 중에 하나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은 너무 결혼 전에 또 문란하지만 결혼하고도 너무 많이 이혼하니까
사회 전체가 다 이상해지고, 특히 이제 아이들이 충격을 많이 받죠.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가 로마 시대 때 핍박을 받다가 이 기독교가 인정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너무 문란하고 심지어 이제 동성애도 많고 그런 사회인데 기독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로마 귀족들이 동경을 하게 되고, 결혼을 시킬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식을 결혼시킬 때는 기독교인하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 상류층들도 기독교인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는, 콘스탄틴 대제가 전쟁할 때 이제 십자가 그 환상을 보고 승리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기반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람들처럼 문란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경심, 존경심, 그리고 점점점 이제 귀족들도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게 돼서 결국 이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 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오며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고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